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계시면서 마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차근차근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함도, 가족에 대한 걱정도,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모두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져도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온전한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의 능하신 치유의 손길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디엔가 아픔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관절염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기조차 힘드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인 분들, 갑작스런 질병으로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며 밤잠을 설치고 애타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 부모님의 노안을 지켜보는 자녀들의 마음, 배우자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있는 부부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단순히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고통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족 중에 몸이 아픈 분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니
주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노화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구체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뻣뻣한 관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걸음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고혈압으로 인해 항상 혈압 수치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 당뇨병으로 인해 식사 때마다 조심해야 하고,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이런 아픈 곳곳마다 부드럽게 임하여서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건강 문제나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시 그 소중한 분의 얼굴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더 크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며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완전한 치유 계획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선언할 귀한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고난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의 구체적인 건강 문제들을 하나씩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암과 같은 중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암세포들이 완전히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들이 다시 왕성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암세포는 파괴되되 정상세포는 보호해 주시옵소서. 심장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심장이 다시 강건해지고 막혔던 혈관들이 깨끗해져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뇌혈관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치매나 뇌졸중의 위험에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들, 신장질환, 눈의 망막 질환들로부터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폐 질환으로 호흡이 힘드신 분들, 소화기 질환으로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분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 모두를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아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하건대 때로는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극적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아직 아픔이 계속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한 가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세세히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약속대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주제는 마음의 치유와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말할 때 몸의 건강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신체적인 건강만큼이나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입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 건강에 대한 깊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님의 초자연적인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병의 진행이나 악화에 대한 두려움, 치료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염려,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들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낮에는 바쁜 일상에 묻혀 있다가도 밤이 되면 온갖 걱정과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와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깊은 평안 가운데 편안히 잠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7편 2절에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달콤하고 깊은 단잠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잠들 때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치료 방침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가정관계와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 회복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소중한 내용은 의료진과 치료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치유도 행하시지만 동시에 훌륭한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각 분야의 의료진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도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모든 분들의 담당 의료진들에게 더욱 큰 지혜와 뛰어난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각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에서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최대한 최소화하시고 치료의 효과는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게 해주시고 보험이나 각종 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모든 재정적 지원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수술이 계획했던 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취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마취에서 깨어날 때까지 주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과정도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런 병이 생겼을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때로는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솔직한 마음, 때로는 원망스럽고 답답한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욥기의 욥도 시편이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현대의학이 놀랍게 발전해서 과거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많은 질병들도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좋은 병원과 의료시설들 그리고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깨끗한 물, 맑은 공기에 감사하고 사계절의 아름다운 변화와 따뜻한 햇볕과 시원한 바람에도 감사합니다. 밤에는 편안히 쉴 수 있는 잠자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더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입니까? 여섯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질병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은 치료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하고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이 단순히 우리 소유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지혜롭게 선택해서 섭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짜거나 달거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식습관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에 맞는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의지력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각자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체조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금연이나 금주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지력과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새롭게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할 수 있게 하시며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시고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 오염 등 건강에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사고나 각종 사고들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지금 홀로 계시면서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고 계신 어르신들이나 혼자 생활하시느라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좋은 이웃들과 따뜻한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깊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채워주시고 몸이 아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째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우리의 소중한 차세대와 가족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건강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맡겨드립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건강하게 성장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과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아이들은 공부나 각종 활동으로 너무 바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부담감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크고 작은 사고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공황장애 같은 정신 건강 문제들과 알코올이나 게임, 인터넷 중독 등의 각종 중독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쁜 현대 사회의 일상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관심 있게 돌아보고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이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건강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홀로 아픔을 견디고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나 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가족들이 멀리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 노숙자나 독거노인처럼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라도 작은 도움과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보다도 따뜻한 관심 한마디,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돕고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도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9번째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붙잡을 소중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아름다운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서도 하나님께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질병과 아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믿고 고백합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는 변화나 호전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급한 시간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때와 방법을 아시고 계시며 그때까지 우리를 인내로 단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깊은 절망이나 좌절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약속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것은 치유사역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픈 이들을 돌보고 치유 사역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원에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시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각종 의료 기술자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환자들을 섬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집에서 가족을 간병하고 계신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분들, 재활치료사분들, 상담사분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이런 치유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의 가정에도 평안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이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이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에 기록된 아론의 축복 기도, 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이 기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시는 능력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과 걱정을 주님께서 세세히 아시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밤에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깊은 평안 가운데서 단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과 완전한 치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